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 우리는 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모든 너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라고 말씀하죠.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고 근심하며 떠나가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 청년은 도덕적으로도 매우 훌륭했고 또 종교적으로도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물질도 풍성했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무엇인가 공허함을 느끼고 또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제자들의 마음에는 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부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으로 하나님의 이 복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재물도 있고 경건해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면 과연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시하시는 그러한 본문인 것이죠. 먼저 23절 말씀.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예수님은 둘러보시며 재물이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구원과 연결되는 그러한 개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또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어렵다라는 말은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재물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재물은 사람의 마음을 쉽게 붙잡아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곳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24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제자들은 이 말씀에 놀랍니다.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재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재물을 의지하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라는 것은 신뢰하는 것이고 기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이 재물이라는 것이 안전과 만족의 근거가 되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다. 25절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비유하십니다. 이 낙타라고 하는 동물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큰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바늘귀라고 하는 것은 실제 이 바늘의 작은 귀를 구멍을 의미하는 것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작은 통로를 의미하는 것이 바늘귀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극단적인 그런 과장을 통해서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물의 마음이 메인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26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제자들은 더욱 놀라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있는 것이죠.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죄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타력에 의한 구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자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들이 스스로 어떤 것을 이루고 또 자기의 공을 쌓고 하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연약한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며 또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구원자의 조건에 만족시키시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제자들은 스스로 정해놓은 그러한 통상적인 기준이 무너지는 그러한 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은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에 능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구원은 인간의 능력이나 공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이죠.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이 구원이 하나님께는 가능한 줄 믿습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것은 단순히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중심과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러한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만을 바라보고 내가 나아갑니다라는 그러한 강력한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자라고 불러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실제로 자기의 직업과 또한 가족의 울타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2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예수님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즉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위하여라는 이러한 표현은 동기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작정 또 예수님의 많은 기적을 보고 따랐던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어떤 나의 유익을 위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복음을 위하여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합당한 축복을
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0절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는 현세에서도 100배를 받지만 박해도 함께 받으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상은 단순히 물질적인 그러한 회복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새로운 가족과 또 영적인 풍성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현세에 있어 집과라는 말은 이 교회 안에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가정, 새로운 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이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로 우리가 불려지죠. 그렇게 공동체들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또 물질적인 풍요함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박해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축복과 함께 고난도 따르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되 고난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인 영생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31절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마지막으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전 원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높아 보이는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죠. 겉으로 앞서 보이는 사람이 실제로는 뒤에 있을 수 있고 또 낮아 보이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또 높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먼저 믿었다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늘 겸비하게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태도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위험한 것은요, 내가 다 해봤는데 또 나 때는 말이야, 이러한 태도와 생각들은 대단히 우리 가운데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은 늘 새로운 주님이십니다. 또 늘 새로운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맡겨주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러한 봉사와 또 옛날에 했던 그러한 신앙생활에 갇혀 있으면 우리에게는 변화와 발전은 없습니다. 날마다 새로우신 성령을 날마다 우리 안에 새롭게 받아들이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고 순간순간 주님을 따르다 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풍성함을 충만하게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23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 분명한 사실을 가르침을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재물이나 인간적인 그러한 조건,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고 저 정도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어떤 그러한 조건이 구원의 보장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하나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많은 종교들이 자력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오직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며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의지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 가운데 손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과 참된 공동체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갚아주십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은혜를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저와 여러분 함께 하나님을 누리며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보여지는 조건이나 또 그러한 환경들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합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 합한 그러한 진정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어떠함이나 나의 노력으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것들 의지하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하며 자연스럽게 그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됨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의지합니다. 소망합니다. 따라갑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